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믿음의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들어오실 때 우리 코로나19 안전위생수칙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런 마스크 불편하지 않으시면 써주시고 또 사인인 레지스터 서류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작성 카드를 한 달 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매주 오셔서 작성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은 거리 규정상 허밍으로 헌금은 들어오실 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소식을 들어보니 공간 규칙이 지금 현재 모이는 숫자의 2배로 공간을 허용하는 그런 안이 상정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0여 명 우리 각각 저쪽 방 이렇게 총 60여 명 정도 할 수 있는데 100명 넘게 이곳에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2시부터 제1회 드림교회 새가족반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드림교회에서 매주 하고 있는 묵상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열린 우리 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다양한 컨텐츠들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줌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토요일 6시 30분에 드리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묵상 본문은 이번 주 화요일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금방 이별을 하게 되어서 섭섭하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정 보시면요, 오늘 대항주 장로회 총회가 오후 6시에 세순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2월 첫째 주일날 컴패션 데이로 지킵니다. 날짜가 조금 조정됐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12월 첫 주가 우리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돕고 또 섬기는 그런 기념주일로 저희가 정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새가족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보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생 그새 많이 하셨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진짜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올려서 옆에 분들 또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동일한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헌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 생명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놀라운
3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사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드림이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함께 우리 힘차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바라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두려움 없이 의심하리요. 이름으로 삼은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역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역도 하리라. 나의 갈 길 바라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미고단하고 영혼의 구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색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색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따라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끝이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반주자께서 반주를 해주시고 또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꼴을 풍성히 부어 주심으로 은혜 안에 푹 잠기고 평강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담아서 오늘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 만드는 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귀족 상원 의원들이 링컨 대통령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통령이 구두방 아들이라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링컨이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던 첫날에 단상에 서자 늙은 귀족 상원이 링컨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 링컨, 프레지던트 링컨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기를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그 상원 의원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그 비천한 출신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참 못됐죠. 여러분, 이때 링컨은 모든 사람의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셨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은 감히 저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저를 잘 압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 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훌륭한 제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상원 의원들이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냥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역사상 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지 여러분 그 링컨의 그 마음밭이 느껴지시죠? 그는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이겨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 깊은 그곳에 누구보다도 부유한 마음이 있었고
넉넉하고 풍성한 그 마음이 있었기에 능히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참된 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컴플렉스 없는 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상처 없이 큰 자, 아픔 없이 자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약한 것, 컴플렉스, 상처, 아픔에 대해서 단지 숨기고 감추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모든 약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약함조차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주인이 약한 자이심으로 종인 우리도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주인 잘 만나서 약한 것이 강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흘러가는 비결이므로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약함을 선택하심으로 영광의 그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대한 분들도 오늘 링컨처럼 약함을 자랑하고 참된 강한 자로 그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을 가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한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약한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절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셔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 삼위일체이십니다. 성경에 보니 지은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중 단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2절에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창조주 되신 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약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요하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고, 약한 자가 되셨고, 낮은 자가 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십니다. 페르시아의 사니아라는 시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돈이 없어서 신발조차도 사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다니게 되자 처음으로 불평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있었으면
신발 한 컬레 만들어졌을 텐데 그 신발 한 컬레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신발조차 하나 없이 이렇게 맨발로 다닐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만났다고 해요. 순간 그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신발이 제가 없지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낮은 자, 약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사니아가 바로 맨발이 되자 다리 없는 사람이 자기 눈에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자, 또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의 처지가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되셨고?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인생, 약한 자들, 낮은 자들,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보시면서 그래, 얼마나 고난 한번 잘 견디나 한번 보자, 한번 해봐라, 얼마나 눈물 잘 이기고 참고 일어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친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한 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낮아지고 낮아져서 직접 느껴주셨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낮아지심은 예수님만의 성품입니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38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에서 지금까지, 신구약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어 살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피시나요? 굽어 살피십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앉아서 주셨어요? 서서 서빙하셨어요? 서서 서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서서 낮은 자를 이렇게 굽어보시며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약한 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거 참 위대한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참 값없이 가치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인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야말로 여러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약한 자, 병든 사람이 여러분 또 죄인이 여러분 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죄가 여러분을 눌릴 때조차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약한 자, 죄인을 위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갈기갈기 찢어 계십니까? 죄가 여러분을 눌리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의 상처를 위해, 여러분의 그 평생의 컴플렉스를 위해 예수님께서 약한 자가 되셨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를 도울 수 있는 강한 자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걸으시고 능히 그를 강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려고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철저히 약한 자로 살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약한 자로 사셨으니 우리도 여러분 약한 자로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보면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예수님의 결정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할 수 있어도 우리가 바로 그 약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기적에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부는 것이기에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세움받은 것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이 많아서 세움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여러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분들도 계시고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개척 멤버들도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부르셨어요?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더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약해지라고 그렇게 먼저 세움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리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기 위해서 용을 더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주님의 낮아짐으로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약한 자였던 내가 강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제 2020년 10월 10일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인데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남 거제시 매미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매미성이라는 성인데요.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경작지를 잃은 한 시민 백순삼 씨가 자연재해에서 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복항길에 오랜 시간 홀로 쌓아 올린 그 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이 보이시죠? 사람이 요만하니까 이 성이 엄청나게 거대한 성입니다. 여러분 왜 매미성이라고 지었는지 아시겠죠? 태풍 매미를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매미성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혼자서 지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네모 반듯한 돌을 실어와서 그것을 직접 옮겨서 시멘트로 그 빈 공간을 메워가면서 심지어 17년간 돌 2만 장을 쌓아서 이름하여 이 매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백순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 가족들과 바다 보이는 경치 좋은 교세, 이분이 백순삼 씨예요. 작은 집 짓고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매미성 부지 약 540여 평을 샀는데요. 산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 고구마 심고 콩 심고 깨 심고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주말 농장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태풍 누가요? 매미가 와서는 완전히 제 모든 작물과 땅에 있는 흙까지 그냥 다 쓸어가 버리고 큰 피해를 입고는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각오로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2번은 당하지 않겠노라. 그가 인터뷰 기사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번은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렇게 멋진 관광 명소를 지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성을 보면서 유럽의 중세시대의 성을 본 듯한 하다고 합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4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바로 이 거미성을 찾았고요. 여러분 올해 수많은 태풍들이 한국에 막 몰려왔지 않습니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태풍이 왔는데 옆에 국가에서 지은 그 방파제는 다 넘어지고 다 쓸려갔는데 매미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멀쩡하다고 합니다. 아주 튼튼한 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인생의 그 큰 태풍 매미 같은 경랑의 파도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과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식 자체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죄의 기림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매번 만납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죠. 모든 방식을 바꿔야 하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믿으면서 내려놓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라면 한국에서 꼭 가야 하는 군에 갔을 때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제 방탄모 위에다가 총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쾅 때리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경험해서 제가 도저히 고참들 앞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야 자냐? 이등병이 자는 줄 알고 군기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펴가지고 아침에 혼자서 이렇게 큐티를 하면 야 성경으로 점도 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쩔 수가 없이 어디서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화장실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등병 때 화장실에 가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 가면
성경을 읽으니까 애가 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참들이 너는 도대체 화장실에 매일 아침 가서 도대체 뭐 하냐? 그러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저는 아침마다 부흥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웃음으로 조금 제가 늦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냥 화장실에 가니까 알아주시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돌아볼 때 가장 은혜 많이 받았던 성경 통독의 시간이 언제였는가? 군의 화장실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성경 읽으면 참 은혜로운 게요, 처음에는 좀 냄새가 나는데 그 다음에는 냄새가 사라집니다. 뭐 거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데 계속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모든 걸 내려놨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려놓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의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자기 고백을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재력과 신분이 보장된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 중에 최고의 당시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평생 수제자로서 온 민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말리엘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가말리엘 평생에 단 한 명을 뽑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해로 여긴다. 제가 여러분 군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보았던 바로 그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내려놓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내려놓을 때 주님 만났기 때문이죠.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이 충만히 임하여서 놀라운 축복과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 그것들은 다 해고 배설물이 될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은 뒤에도 계속 내려놓는 인생을 살았다 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천국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바울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천국을 감히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체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체험한 것 뒤에 다시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을 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천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 제가 한번 자주 만나봤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 거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것만큼 내려놓는 게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더 겸손케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인데 그게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견이 있지만 이것이 아마 넘어뜨리는 질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질이라고 역사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또
안질일 가능성이 있다. 눈에 이 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간질로 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간질이라는 병은요, 사람의 집중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설교하다가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 충격이 가면 쓰러지는 병이 바로 이 간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 면이 서겠습니까? 사도로서 여러분 면이 서겠습니까? 사도로 부르심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더 강해지고 약점까지도 그냥 셀이 다 그냥 걷어가시고 더 능력 가운데 큰 소리를 치며 여러분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약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연이은 고백을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간구했다고요? 3번씩이나 주님 앞에 심각한 마음으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약한 것이, 심지어 이 사탄의 가시와 같은 이것이 나를 해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와,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 내면의 약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겉으로 나를 약하게 하는 것까지 이제는 내가 강하게 하는 것인 줄로 내가 깨달았고 체험했도다. 그러니 나는 이제 약한 것들을 강한 것으로 고백하겠다라고. 3번이나 없애달라고 했던 기도자였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약함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약할 때 있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절대 놀라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언제마다? 여러분이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마다 더 큰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고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가는 그 체험이 없어도 천국의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과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백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왜냐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진정으로 강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심령에 오신 그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강한 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미성은 그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죄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해 보이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짓는 죄를 깨닫게 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나 숨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를 약하게 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오히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음을 믿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약한 것이 있나요? 짓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짓게 되는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까?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약함을 여러분 다 고백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더욱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고난이 닥칩니까? 나의 상처와 아픔이 그나마 이제 조금 회복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를 덮쳐서 다 망가뜨리고 더 약하게 한 것이 절망과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쌓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이미 여러분 속에 오신 그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큰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충만히 임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께 닥쳐도 약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함을 통해 천국과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계속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펄전 목사님은 특유의 열정과 명설교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전무후무한 역사상 위대한 목사님이셨어요. 참으로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만큼 육체의 가시와 고통이 많은 분은 없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병들과 또 한두 달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자기를 엄습해오는 심각한 좌절감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 병고의 바퀴는 너무나도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나를 누른다. 이러할 때는 기도조차도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이 고백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대한 목회자 뒤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깨달았다. 낙담과 병고는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마치 세례 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그 낙담과 병고가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러 오는 예고자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자기 닥친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축복의 예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축복이 바로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바로 여러분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고백을 합시다. 축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묵상 모임의 화두가 이것이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긴 한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가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여전히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그때의 상황이 반복이 되면 욱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어느 날 그렇게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의 상처보다도 더 크신 분으로, 또 과거 상처보다 더 악한 그러한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면 그 상처조차도 오히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고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축복하게 된다라고 우리 수목금 우리 모임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고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 지금 여기 보시는 영국 외과학회 또 국제외과학회 회장이었던 플래트경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성형 이 수술을 창시했을까요? 그가 바로 선천적으로 병에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뼈와 관절 질환을 가진 불구의 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는 불구자예요, 이분이. 그러나 여러분, 그 불구의 몸을 이겨내고 위대한 의사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 한마디가 바로 자기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 별로 만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과거의 약한 것들이 있죠. 상처가 흔적으로 남아있죠. 여전히 눈물이 흐르게 하는 아픔이 있죠. 여러분, 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아픔을 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속 머물게 되어지고 결국에 여러분의 그 상처가 축복하면서 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강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약함으로 강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 통로이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함께 제가 서두에 링컨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노예 해방운동에 불을 당긴 인물이 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이 책을 적은 스토우 여사인데요. 이 스토우 여사를 보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책의 저자가 강대한 장군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약한 분이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연약한 분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링컨 대통령이 물었더니 이 스토우 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더 놀랍지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이처럼 평화로운 국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다시 이렇게 겸손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제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저에게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요, 저는 링컨 대통령처럼 하지 못하고 금방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그 교만이 틈탄 것을 느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낮아지는 이유를 가지고 꼭 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약한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지.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그 방법이 약한 것을 기뻐할 때, 선택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까지 자랑하게 된 여러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원수라도 축복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줘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약한 것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참 자유의 비결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약한 것에 대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비밀, 이 비결을 오늘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고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쏟아지는 복을 이 땅에 쏟아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그 비결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약한 것에 대한 예수님 안에 있는 비결을 가지고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항상 머물게 하는 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높이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겸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믿고 사랑하며 낮은 그러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2, 3분 정도